여러분 요즘 추우시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딱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 중에서 하나 더 찬양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네, 우리 항상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야고보서 1장은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방법,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혜,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을 했었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뭘까?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 격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시작하죠. 오늘 19절에서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속히 할 것 하나, 더디 할 것 두 가지를 말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격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죠. 어찌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삼성가의 고 이병철 회장이 그 가문의 대대로 이렇게 가훈처럼 내려오는 게 이 경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해야 될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매번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말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만 안 했으면 가정이 평화로웠을 텐데, 꼭 그 한마디를 넣어가지고 이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 자신의 입장에서는 꼭 그 말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돌이켜보놓고 보면은 꼭 그때가 아니어도 됐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맞는 것도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두 말하는 게 내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언과는 전혀 반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이 철학자 유명한 분 한병철 씨가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했었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우리 시대, 지금의 이 시대의 단점을 뭐라고 꼽냐면 느리고 긴 시선을 상실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느리고 긴 시선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내쉬는 이 숨을 말하는 거죠. 한번 숨 쉬면서 돌아보는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보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죠. 타인의 말을 듣는 일은 늦게 하고 자기 속 안에서 나오는 이 말들, 내 속 안에서 이 소리는 빨리 듣는다는 거죠. 이것은 나 자신을 나답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격언을 인용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이 소통의 지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이 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천재적인 어떤 창조 능력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과 우리 창조된 만들어진 나는 결코 같아질 수가 없죠. 피노키오 이야기 잘 아시죠? 익히 너무 유명한 말씀이 그 동화죠. 이 피노키오를 보면 거기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노키오가 나오는데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같지 않죠. 피노키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갑자기 요정에 의해서 어떤 움직이고 말을 했잖아요. 피노키오가 움직이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가 같습니까? 아니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같게 여겨주시는 거였죠.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상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더디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까요? 더디할 것을 더디하지 못하고 성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자랑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성급할까요? 왜 안절부절 못할까요? 결국 그 성급함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 신뢰치 못함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정탐하고 난 후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마자 그 백성들은 울부짖고 통곡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이 현실이 기가 막힌 거죠. 열심히 광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넘어올 수 없는 넘사벽의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갈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귀에는 이미 무엇이, 그 마음에는, 그 뇌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말씀의 창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창으로 내 상황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토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더디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디하라고 했었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말은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사람이 화내는 것이 왜 좋지 않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화를 내야 할 때가 있고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조심해야 되는 분노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분과 화를 못 이겨 표출되는 분노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즉 화를 내는 것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급한 판단을 한 후에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다. 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이 백성들의 판단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자신들에 대한 연민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노할 때 이 분노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걸러져서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어떤 여과기도 없이 거름되지도 않고 그냥 나온다면 그 부작용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분노는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집어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차가운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해서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분노해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나 성경에서는 언제 분노할 것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에 참여하는 이 불의를 향한 분노를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억하시죠? 성전상을 뒤엎으셨었던 성전상이 아니라 그 성전에 그 장사하는 곳을 뒤엎으셨었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한번 말씀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분노가 얼핏 보면 막 다 뒤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분노 같습니다. 난장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진실,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무십시오.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이 성전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 나를 무너뜨리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습니다. 즉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 분노하심, 예수님의 분노는 무턱대고 자기 의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죠. 헤롯 왕을 향한 세례 요한의 분노도 그랬습니다. 불의에 참지 못하는, 불의를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분노였죠. 내가 하는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는 분노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 이 격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세상을 해석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학대하는 바로에게 대항했던 모세처럼 나치의 폭력에 몸을 던져 맞섰던 본회퍼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불의에 대해 분노하고 타협하지 않고 맞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세상, 그 샬롬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세상을 만드신 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그 분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대하는 나라입니다. 힘든 사람을 돕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왕이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인 것이죠.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속히 성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함부로 성을 내지 않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평화를 일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은 친히 가난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혼돈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결코 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관용과 자비와 긍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내버리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받는 일이에요. 자, 2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디모데후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릴 것이 있고 또 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더러운 것, 이 얼룩진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더러워져서 이제 버리는 것처럼 내 영혼에 얼룩진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어떤 악한 생각들, 행동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하고 독한 것들, 기만하고 외식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 옛사람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동 세례를 베푸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을 놔두고 헌 옷을 가져와서, 더러워진 옷을 가져와서 그것을 입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마땅히 깨끗한 옷, 의와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이 표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식하는 것들을 보세요. 모든, 넘치는 무엇입니까?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뭔가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겁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무언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방금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차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곳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곧 이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이 내 안에,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적으로 읽고 기도한다 해도 오히려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말은 결국 나를 깨끗이 해서 말씀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걸 내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막혀있는 밭입니까? 교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입니까? 어떤 온갖 유혹으로 자라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유함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발적인 태도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의 분노, 좌절, 교만과 독선으로 가로막히지 않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 밭이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면 그 한 그루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작지만 점점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또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선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암담한 이 현실 앞에서도 오히려 그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대가 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이 각박한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쉴 만한 공간이 되어주는,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